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날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이달 한 달은 성탄절 맞을 때부터 금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맞이하게 된 2024년에 대한 그런 소망이 유달리 좀 이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없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정말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는 우리 교회 사역, 또 서울역 광장 예배 사역, 또 우리 BBB 직장선교 사역, 또 이런 개인적인 사역들, 이런 모든 사역들에도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한 단계 높은 비전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참으로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집안의 문중의 문제라든지 또 집안의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정말 때로는 혼란스럽고 혼동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정말 인내하지 못하고 또 제가 낮아지지 못하고 정말 사랑하지 못한 그런 것들도 정말 돌이키게 되고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서기에서 애를 쓰지만은 참으로 올바른 삶이 정말 쉽지 않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맞이할 때 교회에서는 보통 새로운 표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도를 이제 2023년도에 대한 감사와 함께 2024년도를 이제 앞둔 이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우리가 정말 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예배가 이제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는 사람 속에
개인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인 교훈이고 보편적인 그런 진리에서만 그친다고 하면은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삶과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걸 따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으로 이 얘기를 하느냐. 나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런 자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고 창조주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너에게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식량을 생산할 수가 없고 그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나는 너희의 창조자뿐만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다. 너희와 함께하는 자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는 자기들이 인도하신 하나님, 자기들을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런 삶을 마치 창세기에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던 그런 삶의 지경에 빠지게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택한 민족, 자기의 자녀가 되는 자기 자녀들을 그런 죄악 가운데서 그런 불신앙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삶으로 너희들 돌아가면 안 돼. 너희들 이전 행하던 그 노예 생활, 그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던 그런 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새로운 일을 행하는데 이전 삶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로운 일을 언제 하느냐? 이제 내가 바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바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전의 일이 아니고 새로운 일이에요. 이전에 한 거 전혀 다른 그런 일이에요. 그걸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 너희들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새로운 일이 뭡니까? 첫째는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길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이죠. 네. 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목적, 참된 가치가 없다는 것. 그 말이잖아요. 길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서 광야가 생명의 길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난 길은 뭡니까? 청교도 신앙의 표준 교리서인 웨스트 민스터 소요의 문답에 보면은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들을 쭉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지침으로서 신앙 준칙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 참된 인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길과 진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길이고 너희들이 따라야 될 진리고 너희들이 누려야 될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언어란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속성,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길과 진리의 생명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라고요. 그게 바로. 그래서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인간에게 생명의 가치, 참된 생명의 가치를 주고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어떤 문서입니까? 시편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꿈과 비전,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좌절, 이런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고백시고 찬양시죠. 이 150편의 시편인데 그 중에 1편이 왜 1편일까요? 인간에게 가장 관심이 많고 중요한 것,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복 있는 삶이죠. 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전 일이죠. 이전 일.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했던 이전 일이란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핵심적인 능력이고 하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을 내 뜻을 하나님이 받아서 이루어주기를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잡는데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 경쟁이 갈등과 대립을 낳게 되고 갈등과 대립은 시험과 시련을 낳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이 자기 인생을 고난의 장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자신의 삶의 목표 살아온 길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사랑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욕망 때문에. 진정한 신앙은 필요 없는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자유를 누리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일이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상속자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값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지만은.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찌르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리니.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사막에 흐르는 강물은 뭡니까? 사막에 생명을 주는 물이죠. 생명물. 사람들이 혼돈하고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방황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면서 5번이나 결혼하고 지금도 남편하고 어떤 남성과 동거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 빠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무슨 물이라고요? 생명의 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는. 그럼 이 생명의 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목마르게 돼요. 갈증하게 돼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갇히게 되는 바닷물처럼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뭘 받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셔야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쓸데없는 것에 매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유일한 길. 이 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제 말씀 듣고 여러분 깨닫게 되시는 분은 반드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승냥이와 타조는 뭘 의미합니까? 소외당한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 동포를 할지라도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냐고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언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것을 아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구원을 이 말씀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감사합니까? 사막에 강물이 흐르니까, 사막에 생명수가 흐르니까 그 생명수를 누가 먹습니까? 승냥이와 타조가 광야에서 먹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소외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구원받고 겁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가 하는 천국에 합당한 자의 조건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개 비유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는 뭡니까? 예,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적 상황을 분별하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을 보시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깨어있을 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로 위험한 시기에 깨어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계획, 우리 세상에 내신 목적, 뜻, 이런 것도 아니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몇 달란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요. 자,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병들 때 너희들이 와서 날 위로해 줬고,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입을 옷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네가 네 옆에 있는 네 주위에 있는 그 작은 자, 그 병든 자를 너희들이 돌보고 그 가난한 자에게 먹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타조와 승냥이도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를
모든 이런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된다. 그렇게 돼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편적인 말씀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자기 상황과 자기 환경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메시지의 적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은 일반적인 지식이 되고 말아요. 이것을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삶과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머물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광야에 내시는 길, 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광야에 내시는 길. 아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의 계시, 계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계명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언약의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엄청난 말씀이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주관하는 그 책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거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에 대한 지식,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 사로 군독에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기도는 말씀의 기도를 해야 올바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말씀을 토대로 해야 참된 순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는 이 말씀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읽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매 주간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단순한 성경 지식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실제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 올리는 것은 그걸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아멘하고 해주시면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인도하심, 내가 받은 권세와 능력을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너지 효과가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부터는 말씀 묵상을 정말 너도 나도 말씀을 올려서 정말 그 단톡방이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막 역동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막에 강물이 흐른다. 사막에 강물이 흐른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 생명수. 생명수는 성령의 물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수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는 바로 그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런 성령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제가 금년도에 우리가 3종 기도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3종 기도. 3종 기도는 3번 땡땡땡 종을 울린다는 뜻이죠. 이게 사실은 중세 때 수도원에서 모든 수도원의 수사들이 지켜오던 삶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생을 수도원에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만 하고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일도 뭐 조금씩 뭐 하긴 하지만은 그건 부수인 것이고 기본적인 삶이고. 어떻게 일생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인간이? 그것은 3종 기도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자, 3종 기도는 조도는 하루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그날 해야 될 일들 하나님 앞에서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새벽에 나갈 때 노트를 가지고 갑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내가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말씀드려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거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생각들,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는 그걸 받아 쓰고 와서 그래서 하루를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칫 잘못 들으면은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냐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뿐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아주 기본적인 은혜예요. 기본적인.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은혜라는 뜻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받고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조도, 이게 바로 조도예요. 자, 만도는 저녁에 보통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일을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 하나님 은혜로 잘 되는데 이건 제가 실수를 하고 이건 엉뚱한 길을 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또 다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도예요. 자, 그러면 오도 점심때 꼭 점심때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낮에 자기가 생활하는 동안에 하는 그런 의미를 해석해도 됩니다. 이 오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바로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그걸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과 바로 기도예요. 대천덕 신부님은 그래서 노동이 기도이다.
삶이 기도이다. 기도가 삶이 아니고 삶이 기도이다. 노동이 기도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할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와 삶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섞여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해보자고. 어느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은 이런 습관이 최소한도 자기 삶이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최소의 기간이 66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66일. 자, 우리가 금년도 한 해 우리가 삼종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제대로 완전히 실천했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떤 때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내가 마음에 평강이 없고 내가 불안할 때 그걸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분노할 때 그걸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 저는 저 서재 앞에 유리창 앞에다가 삼종 기도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걸 잠자리 들기 전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제대로 못 했는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제가 2024년도 금년도에는 다시 한번 삼종 기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타조와 승냥이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것은 더불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신앙 공동체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자, 이 타조와 승냥이와 우리가 소외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누리는 삶은 첫 번째는 서로 도와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서로 도와서 사는 삶. 경쟁의 삶, 다툼의 삶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건강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그 사람의 문제를 도움을 조언을 해주거나 농사를 함께 짓거나 함께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일을 함께 하면은 편한 일들, 그런 일들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혼자 하는 것과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직에서 이제 마치고 나와서 혼자 제가 동료들, 직원들 도움이 없이 혼자 살아갈 때 정말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면은 재화의 효용이요 이론적으로 2배가 됩니다. 왜?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2배 효용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공동체 삶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서로 나눠주고 팔아서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한 것도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게 뭐냐?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필요 없는 것을 필요하지 않게 되는 자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사는 것이 세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삶의 지경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사람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가 꿈을 꾸면 그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그 꿈을 꾸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꿈을 꾸면은 그 꿈은 꿈에 머물지만은 함께하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삶, 함께 누리는 삶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신자 규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자 규칙, Rules of Society, Rules of Class, Rules of the Band. 이게 뭔가 하면은 조별 모임, 또 속회 모임, 선교회 모임에 신도 규칙을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꼭 함께 지키게 해야 될 것들. 그래서 그 조 모임에서, 그 속회에서, 그 선교에서 그걸 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야간 학교를 일주일에 하루 이틀 운영한다든지. 사소한 거예요. 간단한 진료소, 뭐 대단한 병원이 아니에요. 간단한 진료소, 뭐 붕대 정도, 또 무슨 소독약 정도, 소화제 정도, 진통제 정도, 뭐 이런 거 놔두고 운영하는. 또 책방, 자기들이 있는 책을 나와서 빌려서 볼 수 있도록 모아서 어린이집들, 어린아이들 직장 때문에 어린아이들 돌봐주는 것, 여성 운동하는 것, 노동조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했어요. 혼자서는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국 사회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사내 혁명의 지구 가운데서 영국 사회를 살리는 무브먼트, 집단적인 그런 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회, 그래서 요한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 감리교 신자라는 말이, 우리 말이 한자로 좀 어려운데, 메도디스트, 영어로 말하면 메도디스트. 규칙적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규칙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삶의 교회는 더불어 삶을 사는, 더불어 사는 교회. 새로운 삶의 교회는 더불어 사는 삶의 교회가 2024년도에 되기를 우리가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말씀을, 주간 묵상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3종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아침 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만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그날 삶 속에서 어떻게 구속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짐할 건 다짐하고, 결단하고, 오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삶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맡아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최소한 66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두 번째 텀을 하고, 세 번째 텀, 제 생각에는 세 번째 텀 190일 정도, 200일 정도를 하면은 저는 이것이 습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습관화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앞에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삶의 교회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할 것이냐? 어느 시점부터 준비해서 할 것이냐? 아니에요. 지금 바로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처음에는 단순한 일로부터 시작되겠지만은 점점 은혜가 되고
우리가 능력이 생기고 우리에게 권세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성장, 성숙하면서 우리 정말 살아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교회는 새로운 일을 성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잘 이룰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기회를 만들고 이제 자원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진 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행사를 하면은 바로 행사가 되어버리고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연합된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소망하고 이제 출발하는 바로 이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